오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분이 치과 의사와 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치과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비 오는 날 지하철을 타면 아이들에게 비에 젖은 우산이 다른 사람들에게 닿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이 당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행동을 남에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치과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젖은 우산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우산이 자신에게 닿았을 때 오늘은 비가 내려서 어쩔 수 없죠 뭐 하면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치과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치과 의사에게 얘기한 이분도 참 교육을 잘 시키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과 의사는 더 멋있는 말을 한 겁니다. 책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그것을 배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배려. 그런데 이 상대방을 위한 이 배려를 익히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배려가 부족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 그때 화내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비 오는 날 누군가 우산을 접었다 펴다가 실수로 나에게 물을 튀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물이 나에게 튈지는 몰랐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마음, 쉬운 마음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다른 열방의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사를 통해서 다스려져 왔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어떤 조직적인 체계가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어떤 조직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그때 백성들을 동원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고 지도력이 약화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본문의 이야기를 세 가지 단계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경고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 이 세 가지 단계를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시간이 다가오자 그의 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에요. 요엘 선지자 이름과 똑같아요. 근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첫 아들을 딱 나놓고 이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엘이라고 졌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아비야예요. 아비야.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뭐 비슷하죠? 아비야, 에비야, 뭐 좀 비슷해요. 아비야,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런 이름을 줬어요. 아마도 사무엘은 첫째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라고 이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둘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라고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가 기대한 대로 살지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은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들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판결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 편에 서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는요, 재판관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 잠언과 신명기에 보면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행위를 금지할 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신명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줄 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행위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뒷돈을 받고 정상적인 판결을 뒤집으며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판결을 내린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의 정의와 질서가 무너지고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혼돈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한 겁니다. 이 재판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사의 자리에 재판관에 앉아 있을 때 백성들에게 여러분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의지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의 자리에 앉은 사람, 높은 자리에 앉은 리더는 공평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돈 많은 부자라서 봐주고 유명한 연예인이라서 봐주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봐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법의 잣대와 적용은 항상 공평해야 한다.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4절 맨 앞에 보면 우리만 성경에 빼먹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 성경 원문에 나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빼먹었어요. 마침내. 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의 부정부패를 견디다 못해 마침내 사무엘에게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다 참다 못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마침내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고 당신은 늙고 사무엘이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지도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예전 같은 지도력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점점 나이가 많고 점점 노쇠져 가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당장 걷고 뛰는 게 둔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점점 나이 많이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전처럼 몸이 날렵하지 않고, 예?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필요한 곳에 금방이라도 달려가야 되는데 힘들어서 가기도 힘들고 오래 걸려요. 가서도 기운이 없으니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나이가 먹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무슨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뭘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마이크도 없었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 나이 많아 늙으면 얼마나 지도력에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건데,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두 아들을 이 사사로 세웠는데 이 두 아들이 부정부패해서 백성들의 희망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들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지도력은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기대하기 힘들고, 믿었던 자식들은, 그 아들들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렇게 지금 왕을 요구하는 걸 보면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은 것과 두 아들들의 부정부패를 핑계 삼아서 그동안 생각해왔던 본심을 꺼내든 겁니다. 본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생각하기를 그동안 자신들이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은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변국이 우리보다 강한 것은 그들이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여겼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외세의 침략을 받고 압박을 당해온 것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은 12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왕정 제도도 없고 왕도 없는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 침략을 그렇게 많이 당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고 압박을 당해온 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변국들이 자기들보다 강하고 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 달라 그러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이거예요. 핑계거리 삼아가지고 사무엘은 이제 늙었고 자식들은 부패했으니 이걸 핑계 삼아서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고장인 줄 모르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남 탓을 하고 남에게 핑계를 대고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이제 경고를 해요. 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9절부터 18절이요.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던, 사실은 22절까지 다 읽으면 좋았지만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요. 9절부터 18절에 보면 왕을 세웠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경고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자꾸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를 해요. 왕을 세우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하고서 세 가지 큰 경고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이 너희 자녀들을 징집해 갈 것이다. 너희들이 왕을 달라 그랬는데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의 자녀들을 징집해 갈 것이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너희의 자녀를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몰게 할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군대의 천부장과 50부장, 다시 말하면 군대 지휘관이 되게 하고 무기를 만드는 일을 시킬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왕의 밭을 갈며 추수하는 일을 맡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징집해다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징집해다가 왕의 병거와 말을 몰고 군대의 천부장, 50부장 군대 지휘관을 시키고 무기 만드는 일을 시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는 일, 그런 거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자들도 징집해 간다 그래요. 여자들은 징집당해서 향료 만드는 일과 요리하는 일을 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을 우리의 자식들, 이 딸들을 데려다가 왕이 향료 만들고 요리하는 그런 일들을 시킬 거라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에 하루 식사를 위해 솔로몬 왕이 하루 밥을 먹기 위해서 그 당시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소 30마리, 양 100마리를 잡았습니다. 왕이 하루에 식사하는데 그렇게 많은 이 소와 양을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징집당한 여자들이 하는 요리는 우리가 평소에 밥해 먹듯이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루 식사를 위해 소 30마리를 잡고 양 100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렇게 하루에 많은 그런 식사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잡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왕을 세웠을 때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소유를 징수당하는 일이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 그렇게 말을 해요. 그가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가져가다라고 하는 말은요, 뺏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왕을 세우게 되면 제일 좋은 것을 왕이 다 빼앗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11조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11조가 아닙니다. 여기 11조는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을 세웠을 경우에 치러야 할 대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노동력의 착취예요. 16절에 보면 그가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자기 일 시킬 거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기 위해 강제로 끌려갔고 노동력 착취를 당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끌려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은 노동력 착취를 당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 무려 10만 명의 일꾼을 동원시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왕을 세우게 되면 원치 않는 일에 끌려다니며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너희 원대로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을 주면 왕은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는 자입니다. 빼앗아 가는 자예요. 백성들의 자녀를 징집해가고 백성들의 가장 좋은 밭과 소유를 빼앗고 세금을 걷어가고 노동력을 착취해가는 자입니다. 왕은 그런 자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미리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자기들의 요구사항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예? 여러분, 참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 하나님이 왕정제도가 얼마나 백성들의 삶을 혹독하게 하고 백성들의 자유와 소유를 빼앗아 가는지에 대하여 그렇게 무섭게 경고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달라고 요구만 했어요. 사람이요, 어떤 욕심의 마음을 딱 빼앗기게 되면 거기에 이상하게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는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 후에는 무슨 소리를 내도 들리지 않아요. 네? 참 사람이 희한해요. 뭔가에 딱 빠지게 되면, 뭔가에 집착하고 거기에 딱 빠지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그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경고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게 해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게 해달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본래 신정국가예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전 세계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진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예? 하나님 모르는 수많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는 수많은 나라들이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책임과 사명을 가진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였어요. 신정국가이며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명과 영적 책임을 버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 나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정국가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사는 것이나 걱정하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취할 영적인 태도인가요,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간 고통받고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바로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싫다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요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왕정 제도가 있으면 좀 나라가 좀 체계가 잡히고 좀 힘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이웃나라 왕, 그 멋있는 왕정 제도,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시작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집착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 이 왕을 요구하는 마지막 이 세 번째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울 왕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7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그 하나님을 버린 행위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 버린 거다. 왕을 세우게 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은 사실은요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2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성부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용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뜻대로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분명 열방의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내면의 동기가 잘못되고 불순한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을 주긴 주는데요 분노함으로 줬다는 거예요. 기뻐서 준 게 아니에요. 예?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의 말이 옳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옳구나 하고서 그래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노함으로 왕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화가 나시는데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정 제도 자체를 싫어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그때가 오면 왕을 세우라고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먼 훗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예견하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그때가 올 것을 아시고 왕을 세우라고, 그리고 왕의 제도를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왕정 제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와 목적이 싫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우고 하나님 없는 제도와 하나님 없는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지 않고 살려는 자들의 불순하고 악한 동기가 싫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한 동기와 목적이 싫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지만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온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이 사울 왕이 착취하는 데만 혈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진짜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윗을 통해 참된 왕,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기억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한평생 믿고 섬기며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